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살찐 자와 강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회가 없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시험이 오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 요즘에 살 좀 찌고 있는데. 요즘 내가 헬스에서 팔에 힘이 좀 생기고 있는데. 다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거친 느낌이 있죠. 꼭 저렇게까지 목사님 표현을 하셨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 표현은요, 제가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저는 좀 유하게 표현한 겁니다. 살찐 자와 강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버리겠다. 멸하겠다는 겁니다. 이 없애겠다라는 원어가 저는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 저 성경 다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도 찾아봤어요. 파멸입니다. 파괴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다른 문제도 아니고 살 좀 찐 거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힘 좀 세서 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도요. 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깊으신 크신 사랑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 제발 좀 말 좀 들으라고 했는데 불순종.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쌓여서 드디어 나라가 망하는 꼴이 된 지금 그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말 좀 들으라고 했지 않느냐. 한 번쯤은 야단칠 법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주로 이루냐면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아서 그들을 내가 건져내리라. 잘 들으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말 안 들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말대로 하라고 했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이런 말 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부터 쭉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내 양을 잃어버린 양들을 내가 찾을 거야. 다시 찾을 거야. 내가 그들을 건져낼 거야. 그들을 본토로 데리고 와서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곳에 눕히고 쉬게 할 거야. 돌아오게 할 거야.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면 병든 자들은 다 강하게 다시 만들어 줄 거야. 여러분, 이게 어찌 하나님의 이 얼마나 큰 놀라운 사랑입니까?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일 처리 조금 못해도 괜찮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해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도 하나님 그래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떠나 도망쳤어도 돌아오면 다시 역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정도면 너무 한량없이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살찐 건 안 돼. 그런데 남들보다 좀 힘센 건 안 돼. 없애버릴 거야. 파괴야. 파멸이야.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 빼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억울해요. 저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태생적으로 통뼈예요. 살찐 자와 강한 자.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따끔하게 말씀하셨는가? 저는 문자적으로 보면요, 이 자리에서 저부터 이제는 내려가야 돼요. 배 나오신 분들은 다 탈락입니다. 헬스에서 요즘 힘 좀 강하게 좀 세지신 분들은 다 탈락이에요. 여러분, 오늘 살찐 자와 강한 자,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보시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찐 자는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 그리고 강한 자는 교만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욕심, 교만. 시작. 욕심, 교만. 즉 하나님께서는 욕심, 교만을 절대적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과 교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리도 이 욕심과 교만에 대해서는 유독 심각하게 반응하시는 걸까? 오늘 굉장히 심각하게 반응하시죠? 믿는 사람에게 욕심과 교만이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욕심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성 친구를 만나는데 우리 오빠가 나로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여자들도 계속 만나고 다니면 그게 용납이 됩니까? 내 아내가 남편인 나로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 그러면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게 실제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살찐 자다. 용납할 수가 없겠죠. 교만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믿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 제가 하겠습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런 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교만은 뭐냐면 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믿는 것, 나를 의지하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용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욕심과 교만을 굉장히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단순히 저 사람은 예수 믿기는 하는데 조금 욕심이 좀 많은 편이시네요. 이거는 이렇게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 못하겠다.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하겠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차라리 조금 실수하고 조금 모자란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 용납 못하잖아요. 매번 실수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씁니까? 어떻게 기회를 줍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라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기라도 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체험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라도 하잖아요. 여러분, 욕심 많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철저히 경계하십니다. 여러분, 욕심과 교만을 철저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는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렇군요. 나는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내게 욕심이 있는지 혹은 교만이 있는지를 어떻게 점검하느냐면 첫 번째, 욕심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욕구를 채우려고 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해서 세상 것으로 채우는데 그 첫 번째는 먹는 거예요. 식욕. 끊임없이 먹을 것을 찾아 나섭니다. 끊임없이 먹어요. 건강을 해칠 정도로 계속 먹어요. 이게 욕심인데 이 욕심의 근원이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는 불신이다. 두 번째는 사람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 욕구를 사람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친구로 채우려고 그래요. 내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애씁니다. 이건 뭔가 욕구가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성 친구의 목숨을 거는 사람은 있습니다. 혼자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그런 유명한 말이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되는 말 중에 환승연애. 왜 환승연애 합니까? 이 욕구를 이성으로 채우는 거예요. 사람으로 채우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 세 번째로는 성공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성공. 돈, 학벌, 명예 이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굉장히 바쁜 인생을 살아가요. 여유가 없어요. 바쁜 것이 미덕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바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돈에 학벌에 명예를 쫓아 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물건으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든지 많이 모읍니다. 피규어를 많이 모읍니다. 신발을 모읍니다. 모자를 모읍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모아요. 전자제품을 모읍니다. 없는 게 아니야. 집에 쌓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아요. 립스틱을 모아요. 반지로 모아요. 귀걸이로 모아요. 끊임없이 모아요. 왜 모으죠? 충족되지 않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족되었으면은 그런 욕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족되지 않아서 세상 것으로 채우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유흥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뭔가 공허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유흥으로 채워요. 술, 도박으로 채웁니다. 음란함으로 채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 밖에 욕심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요. 하나님의 일 잘해야지. 이것이 다 욕심이에요. 더 잘해봐야지. 잘해봐야지. 목사님 잘하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욕심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로부터 나오는 잘함은 오히려 독이에요. 또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이분들은 항상 열등감으로 살아요. 누가 잘하는 꼴을 못 봐요. 칭찬받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감행합니다. 칭찬받으면은 날아갈 것 같고 혹시라도 칭찬을 못 받으면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한 자들이 나타나는 욕심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는 불신에서부터 나온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에 절대 만족 못하여서 계속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채운다. 이것은 내 안에 불신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죠. 그 먹이실 때 하나님께서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뭐냐면 하루에 하루치만 걷어가라.
하나님께서 계속 내려주십니다. 매일같이 내려주시는데 딱 하루치만 거둘 만큼 내려주시겠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침에 나와서 하루치만 걷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치만 걷어가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느 날부터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치를 걷어가는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틀치를 걷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요, 단순히 많이 좀 먹으려고 하는 그런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은 내일 또 이 만나를 하나님이 내리실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그 불신으로부터 나오는 욕심인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놀랍게도 딱 이틀치 분량은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만나가 다 썩어요. 주어진 만나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욕심 없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이 욕심, 살찐 자의 인생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 부려서 얻은 것들은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십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것은 불신입니다. 결국 다 썩어져 사라질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만. 이 교만이 바로 강한 자예요. 내가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면, 교만한 사람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약합니다. 때로는 감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항상 내 생각이 옳아요. 내 판단이 옳아요. 그래서 주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부모님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친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오로지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듣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감사가 나와요. 저는 언젠가부터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물을 드리는데 주일 예물을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 예물까지 드리게 되었어요. 왜 그러느냐? 매일의 삶이 감사인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감사 예물까지 드렸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즉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항상 날마다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 예물 드려보신 적 있죠? 언제 감사 예물 드립니까? 특별히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헌금을 드리잖아요. 자녀들이 대학에 붙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헌금. 사업이 잘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헌금.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어요. 그럼 너무 감사해서 감사헌금 드리시죠.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매주 감사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감사헌금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감사할 때 우리는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도 맞긴 하지만 실은 그 깊이, 영적으로 깊이를 보면은
실은 감사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의지하여 살아가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 무섭냐면은 교만한 사람은 망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 망한다는 거예요. 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나도 모르게 멀어져요. 신명기 8장 14절 상반절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한 사람들은 점점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매 삶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지 않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교만이 완전히 뿌리 뽑히고 감사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잘 못해도 실수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살찐 자와 강한 자, 즉 욕심 부리는 자, 교만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는 자,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함께할 수 없으세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완전히 뿌리 뽑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